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포맷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요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이 또 맡아서 수요예배 기도를 앞으로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주일날 대표기도를 맡은 장로님들도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한 달 전부터 아주 고민하고 씨름하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아주 고투를 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수요예배 때 기도할 순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수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성을 건축하는 자, 담부는 짐을 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건축하는 일에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도구와 병기. 기억이십니까? 시력이십니까? 시력이십니까? 시력도 실력에 속합니다. 정말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증거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 말씀을 한번 미리 읽어 보시고 미처 그럴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설교 제목만이라도 보시면 오늘 이것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겠구나 그런 예상과 기대를 하시게 되면 그 말씀 위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도구와 병기. 어떤 제목일지 어떤 내용일지 좀 감이 잡히시죠? 느헤미야는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건축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건축.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 무너졌을 때 제2성전, 소위 더 세컨드 템플이라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건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언가를 건축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뭘 건축하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건축을 하는데 뭘 건축하는가? 자기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건축하고, 자기 인격을 건축하고, 자기 인생을 건축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삶을 건축하고, 자기 가정을 건축합니다. 자신이 비즈니스를 건축하고, 자신이 교회를 건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건축의 사명을 느헤미야가 수행하는데 워낙 대적들이 준동을 했어요. 회방을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비방, 흑선전,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심해져서 급기야는 우리들이 쳐들어가서 그 중간쯤 지금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너희들을 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도구는 뭐하는 도구겠습니까? 건축의 도구. 그 병기는 뭐하는 병기겠어요? 전쟁의 병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는 건축과 동시에 전투를 벌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리켜서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점에,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랑 전투하죠? 김장로랑 박집사랑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랑 전투하는 거예요? 마귀와 전투하고, 세상과 전투하고, 육신과 전투, 죄와의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즉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것이 우리 전투의 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 동시에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건축의 도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투의 병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맨손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도구가 필요하죠. 삽이 있든지 브루도자가 있든지 포크레인이 있든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건축의 도구가 필요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건축을 위한 도구, 다른 하나는 전투를 위한 병기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의 두 손에, 한 손에 나가는 도구를,
한 손에 하나는 병기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육신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안팎으로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육신이 있고 밖에는 마귀와 세상이 있으니 그 삼자가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해 되는 spiritual attack, 영적인 공격이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건축과 동시에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두 가지를, 건축과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들려주시는 영적인 도구, 영적인 병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해요. 은사. 은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지 않고, 그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은의 은자에 스승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예요?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 이 은사예요. 임금이 옛날에 백성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실 때 그걸 하사한다 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줄사자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은사를 gift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바로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요즘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카리스마가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바로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이한 재능, 능력, 특질을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을 맨손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도구, 영적인 장비로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그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적인 도구, 영적인 병기입니다. 은사에 뭐가 있죠? 은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이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또 은사는 뭐가 있는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이 에베소 4장에 나온 은사의 목록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어떤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도구여 영적인 병기로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 내추럴맨으로서 맨몸으로 건축과 전투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갖추어 주시고 무장을 시켜 주셔서 건축의 사명도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내 스스로의 육신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연적인 재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재능으로. 내게 없었던 것인데 내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갖추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최대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힘입어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은사 중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은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에게 예언의 능이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발휘하죠. 꼭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르침의 은사를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전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사명, 건축의 사명과 전쟁을 수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장비, 최대의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거다. 말씀으로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장비, 말씀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악한 세력,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내 이성, 내 판단, 내 열심, 내 의지, 내 각오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무시무시한 세 가지 시험, 스피리추얼 어택이죠. 영적인 공격이 예수님에게 가해져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던가요? 기록하였을 때 그 세 번의 무서운 불시험을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의 무기를 활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을 도구로 든든히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건축 재료, 건축의 머티리얼로서 말씀을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내 인격의 집, 내 인생의 집,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생업, 내 비즈니스, 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연인으로서 인간적인 선천적인 그런 재능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3일 전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사자 성어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 사자 성어를 기억하시면서 지난 3일간 착실하게 그렇게 실행을 해 오신 분들이 혹 계실 겁니다. 두 사자 성어가 뭐였죠? 평삼, 주어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시오자밀. 기억을 다 하시네요. 평일날에는 3장 성경을 읽고 주일날에는 5장 성경을 읽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하루에 시편을 5편, 잠언을 1장씩 그렇게 읽어가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올 한 해 동안에 완독, 일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하여 시편과 잠언을 몇 독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1년에 12독을 하는 거죠. 그런 성경 읽기 계획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라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사시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과 따라 더불어 움직여 사는 것,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삶,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말씀의 지혜를 힘입어 사는 삶,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오자밀, 평삼주어, 이런 성경 읽기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라고.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저 손만 내어 뻗으면 곧바로 성경을 자기가 펼쳐 볼 수 있고,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낮에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평안히 잠잘 수 있게 해주고, 아침에 잠을 깰 때는 그 말씀이 또 내게 다가와서 내게 대화를 청하고 말을 걸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삶. 잠언 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2절. 구약성경 917면 잠언 6장 22절. 구약성경 917면 잠언 6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낮에 다닐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내가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고, 아침에 내가 잠을 깰 때는
그 말씀이 다가와 나로 더불어 말을 하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손에는 여러분의 건축의 도구로, 다른 한 손에는 여러분의 전쟁의 병기로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올새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떠한 영적인 시험,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병기로 삼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건축의 사명의 도구와 장비로 삼으셔서 올 해가 연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대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사명의 도구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영적인 전투에 병기로 써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닐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며, 잘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보호하며, 깰 때 그 말씀이 저희로 더불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의 삶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